좋으시죠? 이 자리가 정성된 예배의 자리, 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깨달음이 일어나고 또 성령 안에서 우리의 내면이 변화와 은총으로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손님이 오셨습니다. 먼저 우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목사님 두 분하고 또 6.25 전쟁 와중에 큰 충북 영동군 노군리에 많은 주민들이 큰 고통과 엄청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희생자들의 그 아픔 또 이런 것을 회복하고 또 진실을 규명하고 또 나아가서 화해와 평화의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잠깐 이따가도 또 인사하시겠지만 우리 네 분 잠깐 일어나실까요? 우리 환영의 박수. 그리고 또 우리 뉴저지 뉴욕 쪽에 있는 뉴저지 교회에 계신 교우님 또 한국성공회에서 계신 교우님 두 분이 자매 사이인데 이 지역을 방문했다가 함께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다. 두 분 잠깐 우리 환영의 박수. 오늘은 자비를 구하는 기도, 고마움이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은 많은 것이 너무 풍성하다 보니 잊고 사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고마움이 아닌가 합니다. 음식에 대한 고마움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부모님 세대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음식이 없어서 음식 한 그릇을 놓고도 깊이 감사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요즘 보면은 한국과 미국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음식 쓰레기를 보면 음식에 대한 고마움이 별로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학용품이나 물건에 대한 고마움도 별로 없습니다. 학교나 이런 데 가서 그 쓰레기 수거하는 데 보면 멀쩡한 학용품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학교의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이나 존경심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요즘은 고마움이 잊혀지고 사라지는 그러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마음속에 고마움이 있는지요? 부모에 대한, 하늘에 대한, 주님에 대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한 고마움이 나에게 있는가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나병 환자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멀찍이 서서 예수 선생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나병에 걸렸다면 동네에서 격리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이 될까봐 동구 밖으로 격리돼서 따로 살아야 되고 또 나병에 걸리면은 보통 사람들하고는 이야기하려면 멀찍이 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입을 꼭 가려야만 합니다. 왜 침이 튀거나 해서 상대방에게 전염을 시킬까봐 유대교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꼭 나병 환자는 멀리 서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멀찍이 서서 예수 선생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키리에 엘레이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그 간절한 그 외침을 들으시고는 가서 사제들에게 당신들의 몸을 보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당신들의 몸은 다 나았으니 사제들에게 가서 치유 완결 선언을 들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시대에 나병 환자가 나병이 나으면 나병이 나았다 싶으면 그냥 나 병 나았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꼭 유대인 그 사제에게 가서 회당에 가서 자기의 몸을 검사를 받습니다. 옷을 벗어서 자기의 이런 몸을 다 보여주고 나병이 났음을 선언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사제에게 가서 몸을 보이십시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당시 나병은 천형으로 여겨지던 아주 무서운 병이죠. 오늘날 현대인들이 암에게 가지고 있는 두려움 그 이상의 병이 예수님 당시에 나병이었습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도 시리아 장군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한 인생의 끝입니다. 나병에 걸리면.
그런 인생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엘리사 예언자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치유의 기적을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것이 오늘 일독서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놀라운 정말 누구도 사람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이 나병에서 고침받았던 10명 가운데 한 명만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느님께 찬양을 드리고 감사했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또 어떤 믿음을 지니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자,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일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보면 저는 기도의 다이어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이 구하는 경우를 봅니다. 때로 중원권 오래 구하는 것을 봅니다. 너무 큰 것을 구하는 것을 봅니다. 놀라운 것을 구하는 것을 봅니다. 필요 이상의 것을 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저것 많이 구하고 내가 무엇을 구했는지조차 잊어버리는 모습을 또한 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에 다이어트가 있어야 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나병 환자 걸린 10명은 예수께 나와서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주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느님께 기도할 때 오늘 나병 환자들 같이 이렇게 정말 소박하게 자비를 구한 적이 있는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대인들은 하느님께 구할 때 자비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구합니다. 손에 잡히는 그 무엇을 구합니다. 돈이 되는 것을 구하기도 합니다. 부자 되게 해주세요 구하기도 합니다. 합격하게 해주세요 구합니다. 성공하게 해주세요, 목표를 이루게 해주세요 등등의 기도를 합니다. 주로 자신의 존재를 위한 기도보다는 자신의 어떤 기대치나 목표 달성이나 소유의 증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런 기도가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자비를 구하는 기도와는 좀 다릅니다. 자비를 구하는 기도는 내가 그 기도의 목표치를 정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기대치가 없습니다. 그저 하느님께 처분을, 하느님의 마음을, 사랑을 구하는 것이 자비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막다른 상황, 모든 희망이 끊어진 상황, 절망적인 자리에서 구하는 것이 자비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병원에 입원했고 이제 의사의 말로는 호흡기만 떼면은 내가 죽는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아파트를 큰 거로 늘려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까? 저 승용차를 바꿔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하는 기도는 자비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달라는 내용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과 긍휼만을 구하는 기도, 이것이 자비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자비의 뜻을 살펴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자비는 오늘 본문에 보면 헬라어로 엘레오라고 나옵니다. 엘레오 또는 엘레이선입니다. 엘레이선. 영어로는 mercy 또는 compassion 또는 pity로 번역이 됩니다. 우리 교리의 말 자비는 한자어로 사랑 혹은 어머니를 의미하는 자애로울 자자 그리고 슬퍼할 비자 이 두 가지로 합성이 돼서 자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풀어 말하면 자비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즐거움을 나눠주는 것이 자비의 한 속성이고 비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의 괴로움을 덜어주려는 마음 자녀들이 감기 걸리거나 몹시 아파할 때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 그겁니다. 괴로움을 덜어주고 싶어하는 마음 이것이 자비의 비의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자비는 사랑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아끼는 마음, 차별이 없는 마음, 미움이 없는 마음, 거칠거나 노여움이 없는 마음, 모든 것을 덮어주려는 넉넉한 마음 이런 것이 자비의 마음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자비를 어머니와 관련해서 설명합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이사야 49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겠느냐? 이 가엾이 여기지 않겠느냐 할 때 이 가엾이가 라하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하임. 이 라하임은 그 어머니의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하는 레헴으로 나왔습니다. 레헴에서 나온 말이 라하임입니다. 라하임. 즉 자비라는 것은 어머니가 태중에서부터 자녀에게 주고 있는 그런 사랑과 아낌이 없는 마음, 이것이 라하임, 곧 자비라는 구약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서 자비와 가장 가까운 그런 마음을 들려면 저는 어머니의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머니의 마음. 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본적인 간구 가운데 하나는 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비입니다. 하나님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 제게 내가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저를 보살펴 주소서 하는 것이 자비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 자비를 구하는 기도가 살아나야 합니다. 오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 앞에 와서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인간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기대치를 내려놓습니다. 소유에 대한 관심을 내려놓습니다. 오로지 하느님의 자비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기도를 오늘 나병 환자들은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정말 이 어머니의 마음을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이 여러분이 자비의 산물임을 고백하고 깊이 하느님의 자비를 구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자비의 기도 안에 들어가기를, 자비의 기도를 깊이 회복하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자비를 회복하는 기도요. 우리의 믿음은 고마움이 있는 믿음, 감사가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 마음에서 고마움이 우러나올까 하는 것이죠. 고마움은 받은 물질이나 은총의 수량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부모님에게서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다고 부모님에게 꼭 고마워하는 사람이 다 아닙니다. 그죠? 오히려 부모님께 받은 것이 없는데도 부모님에 대한 지극한 마음이 있는 자녀들을 우리는 간혹 봅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굉장히 많은 재산도 물려받고 부모로부터 이 훌륭한 교육을 받는 그러한 후원을 받은 자녀들 가운데도 고마움이 없는 자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고마움은 내가 받은 물질이나 은혜의 이 수량에 비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신경이 마비되면 통증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비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고마움이 나오지 않습니다. 고마움이라는 것은 자비를 느끼는 마음에서 고마움이 나오는 겁니다. 아, 이것이 자비구나. 이럴 때 거기서 나오는 마음이 고마움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병 환자 10명 가운데 한 명만 주님께 나와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나머지 9명은 그 자신들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것이 큰 하나님의 자비인 것이라는 그런 의식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네들은 그것이 우연인 줄로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저 한 사람만은 이것이 하느님의 자비임을 그는 깊이 깨닫습니다. 거기서 고마움이 나고 그는 예수님에게 뛰어와서 하느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를 표현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묻습니다. 그런데 9은 어디 갔느냐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자비를 깊이 깨달은 자만이 와서 예수께 감사와 하느님을 찬양하였고 하느님의 자비인 것을 별로 이렇게 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나오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느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느님의 자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기적에서 신기함은 나올지 몰라도 어떤 기적에서 은총의 어떤 그런 기적에서 고마움이 저절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그것이 하느님의 자비의 결과임을 알 때 거기서 고마움이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하느님의 자비 또 자비의식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냥 현대적인 말로 하면 감사지수죠. 감사의식. 감사지수, 감사의식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깨끗해졌음을 기뻐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은 그에게 육신의 감각, 나병 환자가 잃어버렸던 육신의 감각에서 회복되었을 뿐 아니라 그는 그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그 무감각했던 감각이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의 마음속에서 힘이 회복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자비에 대해서 무감각했던 이런 마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굳어진 기도가 비대해진 기도, 좀 무거워야만 했던 그런 기도를 우리는 내려놓고 우리의 기도가 자비의 기도로 집중이 되면 우리의 기도는 가벼워질 것이고 기도가 가벼워진다면 우리의 모든 영적인 이 감각은 아주 작은 것 하나, 숨소리 하나 허락해 준 것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큰 기도에 몰입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정말 기도를 가볍게 하십시오. 작은 것 하나에 깊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의 마음 안에서는 이 세상 모든 범사가 자비가 되고 은혜가 되고 거기서 고마움이 나오고 저절로 감사지수가 풍성해집니다. 나에게 별로 가난해서 별로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신 부모님에 대한 그런 그 자비로운 그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마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작아지고 가벼워지고 투명해지고 소박해질 때 그러한 은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의 기도들이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 속에서 하느님의 자비를 알아차리고 감사하는 자비의 감각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의 자비요 은혜임을 고백할 때 우리 안에 그 믿음은 고마움과 감사가 넘치는 믿음이 되고 우리의 모든 행동은 감사와 찬양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고마움을 잊어가는 시대입니다. 많은 신앙인들 역시 하나님의 자비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큰 것을 추구하는데 열심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먹고 마실 것,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자비에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어렵게 여기는 것을 구하라는 것이죠. 인간이 가장 먼저 가장 순수하게 가장 절실하게 구해야 할 것은 하느님의 자비입니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키리에 엘레이슨 Have mercy upon us. 여러분, 일상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어떤 필요를 넘어서 그 이전에 정말 순전하고 순수하고 소박하게 하나님의 자비를 갈망하고 감사 속에다 사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